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혼적인 것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저와 여러분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걸 우리 이성으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100% 이해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완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선한목자교회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만남의 업의 현장에 성령님은 함께합니다. 그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응답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인도 받는데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을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짜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고 고난이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승리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중세 로만 가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 자체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교양 체제 하에서 동방 정교, 히랍 정교라고 하죠. 지금은 러시아 중심입니다. 또 로만 가톨릭, 이태리 중심의 그 양 가톨릭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수도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상 엘리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을까?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철인이라고 하는 철학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율곡이나 태계 유양처럼 인격 수행이 엄청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초연한 것, 욕심 없는 것, 죽음 앞에서도 달관한 자세, 이걸 의지를 가지고 막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들이 충격받은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순교당할 때 보니까 삶을 달관해 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죽음 앞에서도 대연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가는 걸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삶에 초연하잖아요. 권력 이런 데 초연하잖아요. 명예, 물질 이런 데 초연하잖아요. 내려놓을 줄 알잖아요. 죽음 앞에 초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요, 불신자 엘리트들이 보고 죽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구주를 믿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왜냐? 인간의 이성으로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인생, 여러분의 가정, 교회 모든 삶 완전히 사로잡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제목부터 잡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밝혀내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육신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과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쫙 잡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응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또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거든요. 누구의 능력이죠?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제가 일본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사이가 멉니다만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드리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사람들이나 미국인들이든지 전 세계 인종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과음질러 보세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입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막 생각이 멈추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 보좌와 이게 바로 통하기 때문에 바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짜내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그냥 만들어낸 기도 말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 있는 게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주선을 아무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100% 마귀와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영적 세력에 잡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가. 저는 요가를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요가를 직접 하면서 체험한 분들, 이 학자들, 신학자들 글들을 보니까 요가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영적 세계 속에 확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 뭘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잖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앞으로 웹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웹소설 같은 게 막 나오게 될 겁니다. 다 뭘 받는 거죠? 시대적인 음악들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시대적인 만화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휘어잡게 될 것입니다. 다 뭐죠? 영감을 안 받으면 사람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뭔가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품이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다 뭐가 있죠?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일으키는 할리우드. 그래서 뛰어난 배우들, 시나리오 작가들 다 뭐죠? 어디에서 영감받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지 않고 뭔가로 영감을 받습니다.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곡도 이렇게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들린 음악들 있잖아요. 신들린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중인격 연기 같은 것도 아주 뛰어나게 하잖아요. 다 뭐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입니다. 루시프는 빛의 천사입니다. 루시프 자체가 빛의 천사죠. 제가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사상구 모라동 살 때 그 뒤에 백양산이 있는데 절이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4월 초 8일 되니까 빛으로 오신 부처님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이 쫙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루시퍼가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로 확 인도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요가에 깊이 들어간 분들, 목사님들 간증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깊은 세계, 요가 귀신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뭐 있는가 하면 그 요가 귀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무속인 세계에 들어가 깊이 들어갔던 분들, 우상 숭배했던 이런 분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던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뭐 은혜 받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뭔가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그 문과 그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구원의 문이 열려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적인 에너지를 주십니다. 영적인 꼴을 주십니다. 영적인 생수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영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래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신비잖아요. 심리학 의사들,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우리처럼 진짜 오후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예수 부활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것이고 우리가 휴거 백성이고 천국 가고,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어디에 신고하죠? 하얀 차 와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불신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의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 체험하게 되죠?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신비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신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걸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널리게 교통한다, 이것도 늘 믿습니다. 이 신비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사람, 성령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좀 경멸적인, 그런 불신자가 말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신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누구누구.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좀 연배가 있었던 베베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베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어디에 가서,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그럼 제 이름이 신성길이니까 신성길 목사님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신성길 형제님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목사든 장로님이든 교회 권사님이든 신성길 형제님,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변정숙 자매님, 사모님으로 부르면 좀 높아 보이는데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낮춰보는 것입니까? 이게 한국적인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왜냐? 구원받는 순간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 맏아들이 누굽니까? 장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맏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큰형님이고 큰오빠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하고 지금 앞에 있는 둘째 아들하고 막내 딸하고 나이 차가 꽤 나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도 신성길 형제고 신세원 형제입니다. 신채영 자매입니다. 그죠? 변정숙 자매님. 우리는 제일 위에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 밑에 성도. 성도라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건 뭐죠? 세인트. 성도라는 것은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원 그리스도와 영어의 뜻은 성도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성자입니다. 또 성녀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교회를 10년 다니셨거든요. 적어도 8년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주일날은 꼬박꼬박 그것도 일부 예배 딱 찍고 오셨어요. 뭐 건강도 약하시고 갔다 오시면 오늘 내 많은 감상금 했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날 다녀오셨는데 오늘 교회 쌀 한 부대 갖다 드렸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하는데 성도 누구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좀 처음에 창피하더라고요. 목사의 아버님 같으면 뭐 목사 누구 장로 누구 하면 그래도 좀 누가 봐도 목사 아버지가 참 훌륭하시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도 누구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가 뭡니까? 제일 좋은 단어가 뭡니까? 목사는 직분일 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자입니다.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뭡니까?
성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원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에서 가족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서 가족들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개인전도할 때 늘 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빠지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길은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없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목적지가 누굽니까?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계시이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이방인이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죠,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태국 사람이든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모든 인종이 다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선한목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안산 전체에 있는 성도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너무 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일본 복음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늘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인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제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사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관습에는 뭐가 있습니까? 억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그 영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은 속박을 합니다. 율법적인 제도는 속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인격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면 보통 성부 하나님 대단하게 보잖아요. 성자 하나님 대단하게 봅니다.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냥 성령 그냥 이 정도로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부를 때처럼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뭘로 경배해야 되죠? 영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 뭘로 해야 되죠?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짜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이 땅의 대표로 파송된 분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를 우리나라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모욕한 게 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모욕한 게 됩니다. 중국 대사를 모욕해버리면 그 나라와 그 시진핑 주석을 모욕한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대표로 보내신 그 인격을 우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현장은 우리 안에 계신 게 맞습니다.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특히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신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엄청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어져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원네스를 누리게 되어 있고, 예배 시간에 영으로 경배하게 되어 있고,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